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우리 출애굽기 35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먼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아 엄숙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만약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실 만큼 매우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안식일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안식일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본이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루를 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러 가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졌고 확대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의 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35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4절로 9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사실서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패실과 염소털과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내용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5절만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첫째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금과 은과 동과 보석과 가죽과 옷감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금 폐물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과 재물들을 달라고 구하자 애굽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면서 제발 속히 어서 떠나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약속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재물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진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두가 반드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원하지 않는 자는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만은 사원하는 마음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막의 의미에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거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장차 세워질 성전의 모형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전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억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집에 방문을 할 때에 그 집
주인이 진심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맞이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기쁨으로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 때에 각자의 소유물 중에서 마음에 기쁨으로 원하는 자만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거나 연보를 할 때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10절에서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새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과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반요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잔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이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자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성막을 구성하는 기둥과 널판과 받침과 또 천막과 덮개들을 정해진 크기와 규격에 맞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성소 안에 둘 증거계와 그 덮개인 속죄소와 휘장을 만들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소 안에 둘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성막 뜰에 놓일 물두멍과 번제단을 위한 재료들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과 회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예복을 만들 재료들까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과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위한 예복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과 회막에서 제사장을 통해 짐승의 피로 드려지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모형이며 그림자로 주어지는 예표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부터 29절을 함께 보십니다. 20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홍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애물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었고, 둘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21절만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만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22절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서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 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과 회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억지로라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5절을 함께 보십니다.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벌저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반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모든 기근들을 이 만드는 일을 총괄할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각종 제작 기술을 기술을 주셔서 정교하게 깎고 또 새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부터 지혜롭고 총명하며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또 지식은 경험과 이 배움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섬김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참된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